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받으실 분은 학개에서 1장 7절에서 15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1310페이지 한 절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내 행위를 살필지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나 더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나 다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손가락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읽겠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아멘.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확실히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표정부터 옆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바냐서의 말씀 살펴봤죠.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날,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유대인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있었고, 또 하나의 여호와의 날은 아직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를 한번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이 임했어요. 빵 하고 임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됩니다. 그때가 몇 년이냐면 BC 586년이요. 이 연도를 기억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볼 때 이 연도만 알고 있어도요 굉장히 이 신학적인 배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통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 알지 못하는 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BC 몇 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 남아있던 자들을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특별한 게 뭐냐면 아수르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722년에 훨씬 전입니다. 멸망시키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아수르는요 혼합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요 나라의 민족성을 없애고 자신의 나라의 민족과 다 피를 섞이게 피가 섞이고 막 어떻게 막 이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이건 아니면 돌아왔던 사람이건 이 북쪽 지역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피가 섞였다.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문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북이스라엘 아수르와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살려주고요. 북이 통치할 때에는 각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과 그 왕들이 자치 권한을 줬을 뿐만 아니라 각 총독을 그 나라의 출신들의 총독을 파견하기도 하는 식으로 해서 민심을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붙잡혀 간 사람도요 그곳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무리를 지어 살면서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바냐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해요. 보통 남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가고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미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남은 자,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끌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어진 나라가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 얼마 안 가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 바사는 우리가 잘 아는 나라의 이름을 갖고 바사가 무슨 나라일까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이제 이 발음할 때 바사라고 이제 기록을 해요. 페르시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란 지역인 것이죠. 이 페르시아로 끌고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이 칙령은 뭐냐면 너희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돼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유대 땅을 사모하며 살았는데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 포로된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돼요. 그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1차로 이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필두로 움직이게 되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 총독.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사람이에요. 왕족의 사람이에요.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포로 귀환을 이끌게 돼요. 그때 이제 나왔던 사람들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때가 언제냐면 BC 537년경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것들을 했을까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요. 뭐 오늘 성경에는 이제 자기 집을 짓더라 뭐 이런 표현들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지으려고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결사 반대하면서요. 민원 계속해서 페르시아에 민원도 넣고 막 사람들을 보내서 방해를 하고 심지어 칼과 창과 병기를 밤에 들고 와서 쳐들어올 정도로 성전 건축을 철저하게 방해를 해요. 게다가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은 가장 절망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보세요.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꿈을 갖고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인 거예요. 거기서 씨를 뿌려서 뭐 곡식이 나게 하고 이건 진짜 먼 이야기고 당장 씨 뿌릴 땅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으며 건질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죽어라 살아라 막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독한 패배. 왜냐면 나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왔어. 나는 이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나를 잘 살게 하실 것으로 믿고 이것에 왔는데 막상 왔더니 척박한 땅에 인프라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살지 못하는 땅에서 개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나마 막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건물들이나 뭐 성전이나 이런 것들도 방해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짓지 못한 채로 시간이 점점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게 537년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 520 대략 한 17년, 뭐 16년, 18년 요 정도까지 이 어려운 곳에서의 삶이 쭉 이어지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와 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에 520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고레스가 또 그 아들이었던 라고 하는 사람의 왕,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왕도요, 마찬가지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캔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정통의 어떤 적자는 아니고 친척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사람들의 민심을 달래는 것이 너무 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을 허락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그달 초하루. 여러분 매월 초하루는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사람 이제 그 요즘에도 이제 매월 연초 초하루를 드리는 그런 운동. 이 당시도요 초하루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였던 누구에게 학계, 우리가 이제 학계서를 살펴볼 텐데 학계 선지자에게 임해요. 이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다가 포로로 같이 있다가 그곳에서 아마 태어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같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학계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학계로 말미암아 누구와 누구에게 흘려보내게 되냐면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흘려보내게 돼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아까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1차 포로귀환 537년에 포로귀환할 때 그때 수장으로 왔던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여전히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을 때 그 학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까지도 다시 임하게 되었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때 2절을 보았더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구절이 조금 애매한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백성들이 이야기하기, 너희들이 이야기하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그럴 만도 했다니까요. 이게 막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꿈꾸지 않고 이런 말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거가 급해 죽겠는데 여호와의 성전까지도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미 실패를 맛보았던 그 일을 다시 힘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돈을 들이고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하기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가 지금 완벽한 집, 그러니까 이제 꾸며진 집, 예를 들면 보석이 박히고 뭐 아름답게 만들어진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집에 거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너희 집을 꾸미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완벽한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막 꾸며진 집, 보석 같은 집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이제 기반을 놓고 살면서 이제 겨우 살만한 집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이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였거든. 너희 집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너희의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잖아.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봐. 6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었지, 이 말이에요. 너희가 먹었지만 배부르지 못했지. 그러니까 너희가 마셨지만 흡족하게 마시지 못했지. 그러니까 너희가 입었지만 따뜻하게 입지 못했지. 그러니까 너희 일꾼이 삭슬 받았지만 그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 어깨에 차고 다니면서 돈을 넣는 그 전대에 넣음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넣는데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그 돈이 바닥에 떠. 이, 이 새벽 말씀에도 언급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의 과거를 들어봐. 너희가 모아도 모아졌니? 너희가 무엇을 해도 충분했니? 너희가 돈을 모아도 정말로 돈이 모아졌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살, 너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너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8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절을 먼저 보자. 구절을 먼저 보는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밑빠진 독에 물붓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돈은 없고 추수한 것을 갖고 갔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불어버리셨대요. 날려버리셨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것이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에, 너희 집을 짓는 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불어 날려 보냈다라고 말씀. 10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니.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산물도 그쳤어요. 11절입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무엇이 들게 하였나? 한재를 들게. 한 뭐예요? 예? 이 한재가 너희에게 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것을, 너희의 배를 먼저 채우려고 했던 것을 내가 알았기에 그것을 모두 다 날려버리고 이와 같이 한재를 들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다. 자, 우리 8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학계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신 건 뭐냐면, 야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해.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유사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6일간 항해를 해서 미국으로 돌아와요. 미국으로 돌아올 때 원래는 이 플로리다 지역,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 지역을 찾아서 왔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더 추운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곳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당을 지어. 예배당을 짓고요. 정말 그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102명이 넘어오는데 한 해가 지나기 전에 50명이 죽어요. 절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메이플라워가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선교조들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한 명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곳에 남아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성전을,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나서야 학교를 짓고, 그리고 나서 개인 집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거에서 오늘날 이제 때로 이 구절들을 보통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 구절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 본문을 많이 해요. 물론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과연 어디에 먼저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내 집을 쌓아가고 내 집을 만들고 내 집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드는데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두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성전 건축은요, 그냥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성전 건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림과 노력과 충성과 헌신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야기. 여러분, 요즘 교회에는요 이런 이야기들 참 못해요. 충성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젊은 사람들 이런 말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집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쌀떡에 쌀이 찹니다. 축복받습니다. 잘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 학계는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가지고 충성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주의 일에 너의 생명을 다 걸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이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심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야. 지금 내 집을 꾸미기도 바쁜데, 아니 내게 중요한 일이 있다니까. 그건 지금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딱 멈추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13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경외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 17년 동안의 기간은요, 그곳에 남은 자로 돌아와서 열심히 막 무엇인가 하며 살기는 살았어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방해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수고는 개인을 위한 수고를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그러면서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셨다고. 이 재밌어요. 표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내가 감동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을 그들 가운데 주셨을 때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 그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이때가 BC 520년이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4년 동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516년이 되면 성전 건축이 딱 완공이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재밌는 게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포로 생활할 건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에 있다가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포로된 기간을 70년으로 이야기를 해요. 70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처음 1차 귀환이 527년이었어요. 70년이 안 돼요. 근데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언제를 기준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지금 성전이 완공된 516년, 정확하게 70년의 기간을 이때로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됐을 때 비로소 너희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 그때 그 영광이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그 조합과 2차 협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구체적인 뭐 내용이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계를 밟아 나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재개발 지역 갔더니 빠르면 내년 하반기가 시작이 됐고 늦어도 내후년 2000년에는 시작될 거다라고 조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다시피 이게 또 1년, 2년 더 늦어질 수 있는 우리가 잘 시기야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고 많은 이들이 그 성전을 소망하며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전이 건축될 때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교회들이 쪼개져요. 돈이 걸리면 이상해요. 교회는요 돈이 중요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돈이 걸리면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 분열되기 시작 이상한 문제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재정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분란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차라리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성전을 건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참 의미를 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을지를 미리 소망하며 기도하고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지어질 눈으로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성전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내가 그 성전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고 충성과 순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한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돈으로만 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과 순종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예수 믿는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개개인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또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